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27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영광에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0장 27절부터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제일 우리 중요한 문제가 사람의 영혼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은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보통 우리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고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정신, 또 사람의 생명.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가 이제 특별히 종교나 또 우리 사후세계 죽고 나서의 삶을 말할 때에 그것을 표현할 때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요,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이 자리하시는 우리 마음을 성경에서는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과 정신, 우리의 생명,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자리하는 그것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이라기도 하고,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영이나 혼이나 영혼이나 성경에서는 우리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영혼을 말을 하기는 하지만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만 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것을 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다르다. 사람은 육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도 영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는요, 사람은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다. 사람과 하나님이 그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도 하나님의
영혼도 또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그렇고 번역적으로도 그렇고 원어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이라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이라 할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사랑과 같은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페시라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요, 주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네페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사람과 같은 성정이 있으신 하나님. 하지만 보통 하나님은 이제 영으로서 말을 해서 루아흐라 바람이라. 그래서 사람은 육이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주로 말을 하는데, 어쨌건 영이나 혼이나 영혼이나 다 또는 이제 성경에서는 바람이나 또는 이제 숨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에 그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생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영혼을 사실 말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말할 때 네페시 하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짐승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생물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동물 생물과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혼을 말하죠. 그것이 이제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네페시는 영혼, 생명. 그러니까 동물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을 말할 때도 네페시하야라. 그 똑같은 것이. 그래서 아무튼지 이제 성경에서는요,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행하시니라 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바람을 말해요. 바람이 도는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지 성경에서는요, 영과 혼이나 생명이나 숨이나 바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을 같이 혼합해서 쓴다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이제 푸시케는 이제 영혼을 말하고, 특히 이제 혼에 대해서 강조할 때 푸시케라, 영혼이라, 생명이라, 또 정신이라, 마음이라 할 때는 그런 이제 푸시케라. 구약에는 레바브 할 때 사람의 마음이라. 그것도 또 영혼도 가르칠 때도 있어요. 또 신약에서 헬라어는 이제 푸뉴마라 할 때는 영이라, 영혼이라 할 때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푸뉴마로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푸시케인 사람과 육신을 가진 사람과 그 사르크스 이 또 소마 사르크스 우리 육체 또 소마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이것과 좀 다르신 바로 푸뉴마로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을 가리킬 때 이제 말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단어를 가지고 그 영과 혼 또 뭐 영혼 그 우리의 마음 정신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의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요. 어쩔 때는 뭐 영어로도 혼으로 뭐 영혼으로 뭐 그렇게 뭐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들이요 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통합적.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영혼이시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다 뭐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사람의 영이요, 혼이요, 생명이요, 사람의 영혼이요, 다 비슷한 것인데 왜 그러면 다르게 말을 하느냐?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혼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요, 바로 하나님이 자리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살며 기도하고 하는 그것을 강조할 때는 사람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생명. 그것은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고 살면서 그런 것을 말할 때는 생명이라. 하지만요, 우리 또 성경에서 사람을 영혼이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그것을 말을 할 때 사람의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할 때에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자리, 그것이요, 바로 우리 영혼인 것이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자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오시느냐? 성령은 우리의 영혼으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이라 할 때는 하나님에 속한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럼 사람의 혼이라 할 때는 무엇을 가능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육체에 작용할 때, 사람의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작용할 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더 강조할 때 영이라고 하고, 사람의 혼이라고 할 때는 우리 육신,
육신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하늘에 작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마음이 또요. 우리 마음은 항상 이 중간입니다. 중간에서 또 육신에게 이 세상에게 작용하는 그런 것도 다 있는데 그것을 강조할 때는 혼이라 또 정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지요. 그것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다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작용과 강조가 다른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자리에 영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영혼에 오시면 우리의 깊은 속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는 것이죠. 그부터 이제 무엇을 살피느냐? 성령이 우리 영혼에 오시면 무엇을 살피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에요.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마음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성령께서는 여호와의 등불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을 살피는 것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상태 그것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요 우리 마음에서 가장 깊은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자리 잡는 그 마음 그곳이 제일 사람에게서 제일 깊은 것이고 또 이 우주 만물보다 제일 큰 것이고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귀중하고 이 우주 모든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자리. 그래서요, 거기서 살피는 것도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과 그 관계 속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거 왜 살피느냐?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왜 살피느냐? 그것이 성령이 하실 일이요. 인간이라는 이 우리 존재 자체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은 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내가 기도할 것을 성령이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영혼에서의 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상태의 그 문제,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또 그 기도에 할 바를 알지를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제일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기도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으로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을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마음을 살핀다. 이게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보지를 못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 바로 영혼의 주님은 제일 관심이 있는데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상태가 어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지금 그 사랑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제일 중요한 관심은 그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나 살피시는데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서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영혼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 살피시고, 그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온전하게 생명이 작동하고 우리가 온전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생명이 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의 그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그 모든 우리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은 속을 살핀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그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의 상태가 해결되어야지만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곧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와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상태, 그것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그래서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답을 어떻게 타느냐 그러면, 그 답을 어떻게 타느냐, 성령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혼에 있다, 우리 영혼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답은 다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지금 이제 내 영혼에서부터 뭔가가 지금 해결된다. 뭔가가 지금 잘 되고 있다. 뭔가가 지금 이제 구원으로 향한 길이 지금 열려져 있다. 거기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요, 영혼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육체에 부딪히면, 내가 무슨 감정을 느낀다. 내가 뭔가 감이 온다.
뭔가 잡히는 것이 있다. 뭔가 이제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요리조리 말로써 합성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이제 잡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이제 움직여서 활동을 해서 이제 그것이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어떻게 이제 가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영혼의 깊은 그것만 하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 감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 내 머릿속에 생각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 알 수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만물 가운데 계시고 천하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가득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 지금 우리 곁에 지금 있고 보고 계시다. 어떻게 아느냐?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그것을 말고 진짜로 내가 어떻게 이것이 내 영혼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 지금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해답이다. 어떻게 그걸 감을 잡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바로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을 하시면 내 영혼에 역사하시면 그것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전체가 다 우리 정신, 마음, 우리의 생명, 혼, 그 모든 것이 통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요 나에게 느껴지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감이 잡히는 바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더욱이나 이제 나와 나의 삶에 내 인생에 관계되고 또 내가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 바에는 더욱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요. 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육체의 반응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을 잡고 생각을 해서 그 언어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우리 말을 가지고 요리조리 이제 쓰다듬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생각으로 잡히면은 떠오르면은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거기까지 오는데 그 영혼에서 우리의 그 정신과 마음이 이제 생각으로 오는, 그래서 육체로 오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기에 다리의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평정인 것입니다. 평온인 것이 평온.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영혼에 모든 답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모든 것에 답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감 잡히고 느껴지고 내 육체의 반응이 오는 것은요, 바로 평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 그러니까 내 영혼이 평화롭구나. 내 영혼이 기쁘구나, 즐겁구나.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보시오. 쉽게 말하면 모든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평온이 있으면 그것이요 답이라는 것이에요. 평온이라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평정이에요. 평정. 평정심이 생기는 모든 그것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모든 일을 했을 때에 내 마음이 평온하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내 마음이 평온하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평온하지가 않아요. 그건 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에 모든 답이 있고 이 영혼이 그것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오셨다. 연결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일을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일들이 내 영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잡고 느끼고 알 수 있고 이제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의 평온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것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기도하다가 정말로 평강이 강물과 같이 밀려오고 담비와 같이 내리고 내 마음에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막 온갖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무엇에 딱 내가 멈췄을 때 그때 쫙 평안이 그것이 답인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는 막 기뻐서 막 날뛰고 막 흥분 감정으로 흥분하고 막 그런 것은 답이 아닌 것이에요. 막 두려움이 오고 막 떨리고 막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오고 막 어둡고 막 슬픔이 오고 막 우울이 오고 그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다 너무 기쁜 것도 너무 슬픈 것도 전부 답이 아닙니다. 평정이다. 평정. 평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요. 또 근본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그 영혼에 또 답이 있는데 그 영혼의 답은 모든 것에 평강이다 하는 것이 평강. 그래서요, 내 영혼에 평강이 있는 그 모든 것에 사실은 그것이 다 답이고 그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행할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정. 내 마음이 평온하고 평안하고 평화롭고 평정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 산속에 깊은 옹달샘이 맑은 물이 퐁퐁퐁 오듯이 평화롭고
그 물이 잔잔하게 쫄쫄쫄쫄쫄쫄 흘러나 그 상태가 계속되고 무슨 일도 해도 그렇게 되면요. 그것은 다 답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요. 거기에는 어떤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거기에는 언제든지 정말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는요. 내가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상태에서 꺼리낌이 있고 죄가 있으면 당장 내 영혼에서부터 성령의 탄식이 있고 그 탄식의 증거가 무엇이냐? 당장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다 그 말이죠. 부서진다 그 말이죠. 막 천둥 번개가 쳐서 비가 내리치는 것처럼 바람 부는 것처럼 막 슝슝슝 막 청청청청 그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내 영혼이 그렇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상태가 지금 뭔가 그 어둠이 깔려 있고 죄가 있고 뭔가가 안 좋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것 같아. 내가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 정치가 이래서 계속 박해. 자기의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그런 것들도 병원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요.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은요. 영혼에서는요. 너무 지금 영혼까지 못 들어가 가지고 지금 너무 겉핥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상담이다, 정신치료다, 약물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치료, 그런 것들도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들여다볼 것은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 그 마음, 정신, 생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리하시는 거기. 그가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에 관심을 가져. 영혼.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영혼은 벌써 이제 구원받은 것이고, 됐다.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면 그것이 영혼이다. 천만에. 그것은 아주 영혼의 극히 일부요, 첫 단계만 아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지금 사귀고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면 결혼했다. 같이 산다.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 남녀가 서로
어떻게 위해주고 사랑하고 서로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도우고 그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마다. 그런 것처럼 영혼에 우리가 우리 영혼에 집중하고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영혼이 평정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평온하고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평화롭게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다. 그것이 이제 내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다. 그것이 내 영혼이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그럼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 말을 여기에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요. 왕을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왕은요.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이제 보호하고 또 그 인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위가 튼튼해지고 왕이 참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제 인자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말해, 사랑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타날 때는요, 보이는 진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보이는 이제,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정의와 공의로 반드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공의가 곧 진리인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 그것이 곧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왕은 그와 같이 속에는 깊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는데, 이제 그 유교에서도 그것을 인이라 하죠. 측은지심이라. 이제 공자는 인이라. 맹자는요, 측은지심이라. 측은지심. 참, 이것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지,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에 그것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요, 왕도의 길은 그 백성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그 사랑에서 사랑이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서 진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곧 그 사랑에서 진리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이요 정의와 공의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질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것이 이제 집행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삶에 나오는 것이 진리인 것이. 진리는 그래서요 그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말하자면 사법, 행정, 우리가 상권 분립을 할 때 무엇입니까? 행정, 사법, 또 법무입니까? 아무튼지 법을 만들고 법을 행하고 법을 다시 법으로서 심판하는 그것이요 이제 다 진리의 일인 것이에요. 법으로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진리인데 그와 같이요
왕은 그렇게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보호한다는 것은 그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그 왕이 참으로 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로써 왕이 정말로 왕답게 되고 왕이 정말로 왕 역할을 하고 한다. 그의 왕위로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관이라. 결국에는 이것이요 이제 다 그 보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인자,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하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다 그 말은 사람들이 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보시죠. 보이지 않는 그 자비와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를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요, 보시오, 사랑은 보이지 않고 진리는 이제 정의와 공의로서 입법, 사법, 행정에, 그렇죠,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으로서 다 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은요, 정말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로 인정함으로 결국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에요. 내 지도자가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안다는 것이에요. 사람 다 알아요. 처음에는 속을지 몰라도, 속아줄지 몰라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왕으로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와 진리가 무궁하신데 변치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나타내신 것이 이 만물 중에 나타난 만물을 보십시오. 다 나타나 있어요. 진리로서,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해서 그 모든 만물이요, 그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법칙을 배워가지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자연 만물의 운행 법칙을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명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만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내 머리로 요리조리 엮어서 이제 그 단어들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논문을 쓰고 그것을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무슨 발명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고 그 개발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은 거기에서요, 그 진리만 찾아냈지 사랑은 못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 진리와 말씀을 쏙쏙 다 빼먹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그런 위대한 그 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진리도, 그래서 문명이나 과학을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 더 우리가 발견하고 참으로 얻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발현돼서 보이는 진리로서 다 나타나서 만물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신 것이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다 우리에게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셨고 결실기를 주셔서 선한 일을 하셨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셨다.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타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으로 진리와 말씀들을 받아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든지 우리를 다 감싸고 덮고 있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변함없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길을 가게 방임을 하셨으나 하나님 백성 아닌 불택자들 우리 이방인들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도 사실은 다 사랑하고 계셨다. 변치 않는 사람. 택한 사람이든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우리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못 볼 뿐이었지. 못 볼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나타내셨고, 또한 보이지 않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 진리, 공의의 심판, 대신 우리의 값을 치르는 그 아들이 그 죽음으로써 만족하는 정의, 거기에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는 것이요.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끔찍한 정의, 공의, 진리의 그 십자가이지만 사실은 이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가 로마 병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셨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타내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참으로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의 왕 되신 것을 나타내셨고 왕으로서 일하시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이라 영원히 다윗의 자손의 다윗의 보좌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왕위는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마다 모두 다 그 인정을 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으신 우리 그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보이셨어요? 진리로 보였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만물 속에 나타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준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진리가 만물 속에 있다는 것은 절대 핑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만물의 법칙인 것이에요. 모든 기술과 과학들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이용했고 그것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분명하게 그것은 우리의 그냥 실질적인 삶 안에서 다 증거가 된 것이에요. 그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럼 우리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니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보면서 이용하면서 그것을 지금 타고 다니고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쓰고 있고 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안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보면서 다 법칙이다, 무슨 학문이다, 무슨 기술이다, 과학이다, 다 써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타나 보여주게 있게 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으로서 더욱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요 참으로 그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는 보았고 만졌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내가 직접 함께 하였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진리를 우리는 함께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아들 가운데 두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또한 그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강물처럼 더더하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마다 우리 주님을요 왕으로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요 그와 같은 그 진리와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진리를 거기서 보고 찾고 얻은 만큼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만큼이 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인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는 그만큼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만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왕이 되게 하는 우리를 왕이 되고자 하는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요. 구원 계획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고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이 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게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그것이요 주님과 왕과의 그 사귐이 결국에는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무튼지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또 우리 또한 왕의 수업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